이적으로 사는 성도의 삶.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우리 오늘 목사님 설교를, 우리 설교 요약집을 여러분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설교 요약집 또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재수나 운수와 같은 행운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는 노력과 열심이라는 삶의 방식도 있답니다. 하지만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우리 삶 속에 스며드는 그 신비스러운 행운이라는 축복을 따라잡을 수는 없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수나 운수와 같은 행운은 성경으로 기록하여 약속하신 축복된 삶과 같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답니다. 사실 우리가 이곳 미국에 이민을 와서 영어가 아직 준비되지 못했을 때의 불편은 엄청납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노후 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그 하루하루가 대단히 힘든 노후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부탁하신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은혜가 시작된 성도들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이적으로 사는 삶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남아있기에 지금부터 나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신다면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영생을 준비하시는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이제부터 기회가 시작된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 그리고 정확한 말씀에 나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적 세계가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알리고 있는 예수님의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의 하나님의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주장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자라버리면 젊은 시절에 그 인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노후를 대책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내 기분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이제 저같이 나이가 60, 70이 넘어버리면 굉장히 노후가 힘듭니다. 여러 가지로 건강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또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도 바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저희 나이가 되면 경험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준비해야 될 것이, 우리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다 죽잖아요. 남아있는 내게 시작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거를 발견한 것만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 삶을 우리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젊으실 때 혹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버린 사람들의 노후는 여러 가지로 참 비참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거 똑같이 우리의 육체가 이제 이 세상의 호흡이 끝나고 나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영생 구원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것을 하나도 준비를 안 한다 하면은
그 젊었을 때 그냥 빈둥거리는 배짱이와 같이 그렇게 살아버렸기 때문에 뭐 영혼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우리가 확신하고 더욱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재수나 운수, 그런 행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재수나 운수, 그 행운이 그 사람에게 다갔으면은요,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보세요. 저 머스크 같은 친구도 그 행운이 그렇게 똑같은 그런 그 개발자인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한국에 있는 네이버인가 그 회사가 여기 미국에 있는 구글보다도 6개월에서 8개월 먼저 그 시스템을 준비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내가 봤을 때 여기 미국에 있는 구글이 카피한 것 같아. 그랬는데도 구글과 한국의 네이버는 10,000분의 1 차이나, 만분이 뭐예요? 10만 분의 1밖에 안 되죠. 아마 100만 분의 1 정도로 그렇게 격차가 벌어집니다. 재수, 운수. 그리고 뭐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결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노력, 나의 열심, 이런 건 물론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재수, 운수, 이 행운, 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쪽에다가 나의 생각을 한번 들이대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성경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록으로 알고 있는 그런 기록이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성경 속에 나타난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일대 제자였던 그 사람의 일생을 보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 성경 속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성경을 당시에 잘 알았다고 막 성경 많이 알았다는 막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 바리새인들 당시의 목사들이죠. 당시에 막 성경 박사, 무슨 신학 박사 이들이 하는 소리가 베드로가 좀 부식한 이렇게 베드로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 편견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요, 어떤 그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감아 보면은 베드로가 무식하고 베드로가 가난하고 이게 전혀 성경 속에 들어있는 글씨가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무식한 소치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적으로 사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한번 잘 정리해 보면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과연 성경 속에서 얼마만큼 재산을 갖고 있었던, 그의 재산은 정말 얼마 정도 됐을까를 한번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한번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글씨를 읽으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7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서 초막 셋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방가로 방가로 홈레스가 지어놓은 텐트 3개를 짓는다, 혹시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 지금 엘리야, 모세,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한테 내가 성전을 3개 건축하겠습니다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요, 이 성전 하나를 짓는데 지금요, 이 오렌지 카운티에 우리가 이렇게 발류로 봤을 때 이 성전 하나를 짓는데 약 500만 불에서 700만 불 정도 들어갑니다. 이 지금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도 한 700만 불짜리 성전이에요. 이게 이 정도 쌓여 있으면은. 그러면 700만 불짜리 성전을 3개를 지으면 얼마가 들어가요? 2천만 불이 넘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에 지금 집 한 채가 얼마인 줄 알아요? 100만 불이면 좋은 거 삽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재산이 얼마라는 거예요? 집 20채를 갖춘,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 집 페이오프된 집 20채 가진 사람 주위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베드로가 그럼 이걸 뻥친 거예요? 이게 무슨 이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베드로의 그 재벌이란, 베드로가 당대에 굉장히 어떤 부자였다를 이렇게 또 뒷받침으로 성경에다가 이렇게 딱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기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다가 또 안 나타나셨다가 나타나셨다가 또 못 나타나 막 이러니까 제자들이 헷갈린 거예요. 베드로도 이거 뭐야? 아니 뭐 예수님이 어떻게 뭐 다시 무슨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렇게 막 뭐지? 하고 이러고 있을 때 그냥 고기를 잡으러 가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부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 배는 선착장에다가 묶어놓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배를 타고 베드로가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너무 쪽팔리니까 거기서는 너무 막 그랬잖아요. 막 얘들은 가라 막 그러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디베다 바닷가에 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 잡을 때 이제 예수님이 그 바깥에서 베드로하고 그 만나는 그런 상견례라는 그런 장면이 지금 요한복음 21장 얘기예요. 그 새벽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알릴 때 베드로는 물에 들어가서 헤엄을 쳐서 바깥에 나오는데 그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헤엄을 못 치니까 어떻게 했다고 하냐. 그 어선에 그 배에 있는 구명보트를 내려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고기잡이 배가 그것도 무슨 고기를 잡는 배가 구명보트를 배에다가 싣고 댕길 정도의 배라가면은요 이거 한 10,000톤급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 고기잡이 배들 조금 여러분 한번 바깥에 한번 보세요. 고기잡이 배 위에 구명보트 싣고 댕긴 배는요 저 난강만 어선이라고 그래갖고 저 남해나 북극에서 어업하는 그런 배예요. 그렇게 큰 사이즈. 그러니까 당대에 베드로는 그런 큰 어업을 했던 아주 부자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막 지멋대로 그냥 막 마음대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남이 했던 소리 듣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베드로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사모했었던 안드레가 자기 동생이 요한의 제자거든요.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가서 유학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은 그렇게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그 독서량, 성경을 보는 그 지식, 이게 지식이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책은 지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식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그 뜻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냥 막 말 떠들고 막 사람들이 우아히 모아준다고 그래서 그 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성경에 또 한 사람 또 살펴볼까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9절에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난 장면을 한번 읽어봅시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지금 이 말은 뭔 말인 거니? 엘리사라는 사람은 농부인데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만났을 때 엘리사가 그
엘리야를 만났을 때 쟁기질을 했는데 소를 12마리를 갖고 쟁기질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김제평화, 미국은 뭐 트랙터가 잘 돼 있고 기계가 잘 돼 있지만 한국은 서로 이렇게 그 쟁기질을 하거든요. 김제평야에 같은 데 가면은요, 소를 2마리에서 3마리 걸고 이렇게 쟁기질하는 그런 농토가 있어요. 왜냐면 워낙 크니까. 한 마리라 소가 쟁기질 하다가는 소가 지쳐 쓰러지니까 2마리.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의 그 농사가 얼마나 컸으면 12마리의 소를 걸어가지고 쟁기질을 했다라고, 요거 지금 성경은 그렇게 그냥 지혜롭게, 지식이 이렇게 좀 수준이 있게 이렇게 써놓은 거. 이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때 당시의 상황과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합니다. 저는 지금 이렇던 사람들, 당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쓰임당했던 사람들은 무슨 찌그러지고 이그러진 사람이 이렇게 쓰임당했던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재벌, 이런 사람들이 왜? 그 삶을 그렇게,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제 나름대로 미국에 와가지고 제 나름대로 성공을 했고 1년에 인컴이 100만 불이 넘었지만 그렇게 사는 것보다도 더 큰 정말 주의 나라를, 내 영원한 삶을, 제 약점을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캐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택했던 것이 얼마나 좋은. 이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로 당신을 헌신했던 사람들이 그 시간에,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얼마만큼 어마어마한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재수나 어떤 운수나 어떤 행운보다도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축복,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이 이적, 성도는 하나님의 이적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성도랍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39에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하나님을 믿는데 포장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히 되어 있다 이거예요. 도장 찍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현찰보다도 더 정확하게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나의 삶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셋업을 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살아버리면, 그냥 살다가 그냥 그렇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럼 먼저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의 믿음을, 그의 과거는 그 믿음 어떻게 시작했는가? 우리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삶을 살겠는가? 내가 어떻게 나는 준비를 할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믿음 생활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것을, 오늘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증시켜줘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확증을 시켜줘 버려요. 몸에다가 그냥 막 영혼에다가 막 혀에다가 막 삶에다가 막 그 삶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오늘부터 그래서 믿음의 제1을 잘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하겠노라고 그 믿음의 1을 성경에 고백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시작한 얘기가 뭔 거니? 여기 뭐라고 그랬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영생의 말씀이 무언주가 발견되는 그런 믿음의 시작이 출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실패했든 성공했든 무슨 그 다 좋아요. 그 다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간질병 환자의 자폐증 환자였어요. 저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고 내 인생을 총올인했던 거예요. 그 결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나를 성공시켜주는 하나님, 그 누구 무엇보다도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다른 거는 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성경만큼은 지구촌의 그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뒤처지지 않게끔 여러분들에게 내가 성경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 누구라도 나하고 성경에 대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는 많이 아니까 성경을.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많이 알아요, 내가 성경을. 왜? 저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할꼬?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을 보는 각도, 성경을 이렇게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라. 베드로후서 1장 20절입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갑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 뭐 십자가 뭐 세상 지금 기독교 종교가 하는 소리 같고 천국 가요? 그거는 그냥 그들이 만들어놓은 교리예요. 사람이 영의 나라를 영으로 가는 것이지 그냥 무슨 뭐 믿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치적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바로 영생의 말씀이 어디에가 있냐 이거예요. 무엇이 영생의 말씀이냐 이거죠. 마치 영이 살아났다고 착각하고 산다고 그래서 그것이 영이 살아난 것이 아니거든요. 저 세상에 만들어놓은 종교는 그냥 영 어쩌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베드로가 막 무식하고 가난하다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하나님을 뭐 여호와라고 했다가 막 엉망진창이에요. 막 자기들 멋대로 막. 제가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뭘 내가 어떻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영생이 뭔가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이렇게 소유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지 못하는 그 어떤 종교적인 지구촌의 행동이 다 헛짓이라는 거예요. 무익한 짓을 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지 않는 성경 얘기는 무익한 짓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요 베드로도 그러고 성경 얘기는 우리가 조금 과거는 실패하고 내 인생에 조금 잘못되고 어려움이 있고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다 죽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이적으로 살고 그 이적으로 사는 그 수준, 내가 하나님의 이적으로 사는 그 분량만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우리는 영어로 바디가 있다. 그 육체가 바디죠. 그리고 또 우리는 soul, 마음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스피릿, 영이 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어제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아이고 목사님 그 마음에 그 영적인 거 있잖아요. 마음에 그 영적인 거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아니요. 그 내 생각이 영적인 것 그러고 내 생각이 육체적인 것 그러고 내 생각이 뭐적인 것 그러지. 그 영이 아니에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눈 감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잠자는 거 아니잖아요.
잠은 내가 딱 잠이 들어야 잠자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세간이에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눈 감고 있으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 눈 감은 것하고 잠자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걔 이런 말을 해줘도 못 알아먹어요. 왜?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영이 살아나면은 This is 영이 살아나면 이런단다 라고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영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영의 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은 아주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됐단다라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영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세상에서는 뭐 이걸 무슨 뭐 자, 그게 모르니까 그냥 아무 소리나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종교는 그냥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아에 모아주니까 막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이것이 진리다. No way.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서 그런 믿음을 떠나지 말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적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남은 나의 시간, 그 이적으로 산다는 것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진리가 무엇이며 거짓이 무엇인가, 내가 나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거짓들에게 내가 내 신앙을 내가 뿌리내리고 있는가.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하고 자꾸 거리가 있다가 하면은 우리 한번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생각해 볼 것이, 아직 내가 영생의 말씀이 뭐고 세상 종교가 하는 말이 뭔가가 구분이 안 됐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이적과는 내가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요 아무래도 영이 살아나는 일이 없고 귀신도 떠나가지도 않아요. 영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우글우글 모아 있는 무슨 뭐 그런 데라고 할지라도 울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만 귀신 한 마리도 못 움직입니다. 오히려 귀신 더 들어가지. 오히려 이상한 신앙으로 구원받았다는 엄청난 착각을 하지 영이 일어나는 일을 해야 돼. 왜? 요 그랬잖아요. 종교가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소리로는 많은 사람들이 뭐 세상 소통은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영혼의 생명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 부탁,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신약시대 때 사람들에게 두 번째로 약속한 것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을 법도와 율례와 규례로 잘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은 축복받고 잘 못 지키면은 그냥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 보면은. 그러나 신약 시절에는 그렇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이 잘 돼요. 왜 영혼이 잘 돼야 되는가? 히브리서
1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성도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은 하나님의 천군이 우리에게 다가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와 함께하는 그 도움을 받는 믿음을 준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이적으로 사는 삶을 시작해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부럽고 제가 롤 모델로 삼았던 구약 성경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는데 저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다윗의 스승, 믿음의 스승이었던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니?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법궤를 갖고 나가서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면서 법궤를 뺏깁니다. 그 법궤를 뺏기고 난 다음에 사무엘은 40년 동안 법궤를 내집어 던져버리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지저스 맞죠 막 대선교 여행을 하면서 막 복음을 증거하다가 끝났습니다만은 그러나 법궤는 그냥 날아가 버렸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법궤를 모시기 위하여 그 법궤를 가지러 갔다가 그 법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그때 당시 때 대제사장이었던 우사가 그 법궤가 타작마당에서 흔들거릴 때 그 손을 대니까 우사가 또 거기서 또 죽음을 당합니다. 그 전에도 물론 5만 70인이 그 법궤 뚜껑을 열었다가 죽어버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직도 저 법궤를 만지면은 사람이 죽구나 하고 지가 슬그머니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열왕기상 얘기예요. 그럴 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가서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법궤가 이끼가 끼고 별 볼 일이 없겠어요. 꼭 우리 오늘이 성교교회에 갔죠. 그냥 별 볼 일 없지. 그러나 그 법궤는 뭐가 있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끝이 와닿는 곳은 법궤입니다.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법궤 같은 곳이라고 봐요. 거기에 오벳에돔이 끌어안고 석 달 동안을 그걸 청소를 하고 막 뒤문댑니다. 그 축복 시편 기자까지 읽어보면요 천대의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 삐까뻔쩍한 무슨 모세 엘리야 무슨 막 사람들이 막 찬찬찬 저는 오벳에돔처럼 내가 어디에 어떤 일이 어떻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법궤를 끌어안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저는 그렇게 올인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결과 참 저는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그걸 내가 저는요 너무나 영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사람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영을 내가 살릴 줄 알잖아요. 제자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만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고 산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이적으로 살아요. 여러분들도 오벳에돔처럼 믿음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버려진 복음 붙잡고 몸부림칠 줄 아는 그런 참 크리스찬들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설교를 누가 알아먹기나 할란가 모르겠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나의 생명이 함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